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심령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 본 가운데에 팔복의 가르침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의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이제 상태이고, 이러하게 살아가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 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의일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크게 둘로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자기의 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본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또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누구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의에 대한 평가나 기준이 좀 각기 많이 다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지적과 같이 어떠한 이는 자기 의가 전부이고 최고인 거 뭐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니, 요즘은 좀 미국의 뭐 대통령이 좀 자기의에 좀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오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은 단언했습니다. 일침을 했어요.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을 하고 나서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어떤 때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법에 벗어났어요. 죄가 되는 행위를 했고 죄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지요. 법을 어긴 것입니다. 몰랐는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짓는 경우가 있지만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변명을 하지요. 다 같이 나 몰랐어 그래 봐봐.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들 그냥 용서가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일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실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의롭게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한 번쯤은 했을 것이고 죄를 지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실은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의에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주에 2번씩을 금식했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을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10의 1조는 온전한 10의 1조,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중에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 손 들어봐. 어떻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금식은 고사하고, 아니 한 번도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금식하며 신앙생활 좀 경건하게 하는 이 생활이, 믿음 생활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정말 다른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딱 짚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요? 옳게 의롭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보여요. 가득하다 이런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2장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화장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다 장례식을 화장으로 해서 끝을 맺지만 과거에는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10년,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이 매장한 시체를 이제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렇게 옮겨야 될, 이걸 2장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합장, 함께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봤어요? 그 묘를 가게 되어지면요, 요즘 같게는 잔디가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게 묘자리였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잔디, 골프장 비슷하게 잔디가 잘 갖고 있어가지고 뒹굴고 기마전하고 술래잡기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놀았던 데가 공동묘지 이 잔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소를 딱 이 장 위에서 싹 파헤치면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 썩은,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때는 구데기도 나오고요, 어떤 때는요 뼈다귀만 있고요 물이 가득 차게 돼요. 정말 말 그대로 해칠한 무덤이요. 겉은 정말로 푸른 잔디같이 아름답고 멋있는데 속은요 다 썩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의는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의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라?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먼저 구하여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의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뭐를 가리킨다? 칭의를 가리킨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자 중요하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할 의가 나타났어요. 짠하고 나타났어요. 자, 율법과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를 받아요? 그래서 이미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 의로운 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었으니 받은 것이라.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거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라이브, 리빙,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에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할까요? 좀 날씨가 덥다고 해가지고 일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갈증이 나는 그 목마름, 그와 같은 목마름을, 갈증을 이야기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딘가요? 칠레에 또 이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몇 명에서 한 명이, 네 명이 갇히고 한 명이 죽었다는데 10년도였었나요? 칠레에 여러분들 정말 큰 그 광산 매몰되어져 가지고 뭐 33명이 갇혔다. 69일 만에 살아나는. 또 터널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오줌을 받아서 뭐 해요? 생명을 유지해 갔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래서 내 차에 그 커피인데 뭔 커피? 예? 믹스 커피가 있어서 그것 먹고 뭐 한 일주일여를 버텨가지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사람들마다 자가용에 다 믹스 커피를 또 두고 다니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터널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막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의 그 갈증, 목마름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이제 일을 하다가 저 갈증이 나서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 한다? 죽는다라는 그 상황을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목마른 것을 죽기까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배고파서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목말라가지고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게 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을 뻔했어 라고 했던 것이 언제쯤인 것 같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 라고 한 적 언제인 것 같아? 기억도 안 나지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면은요 지금 가득해 충만해. 요새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뭐 한 끼 줍쇼요, 한 끼 뭐 베푸는 뭐쇼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런데 뭐 그 김희선 맞나요? 네.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어느 동네 가가지고 몇 명이 막 초인병 턱 눌러가지고 우리 GTBC에서 나왔는데 열어주면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아주 셰프 유명한 사람이 가서 요리를 맛있게 해줘가지고 함께 먹는 거래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냉장고에 집에 뭐 요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들어가지고 뭔 요리를 해.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뭐예요? 냉장고를 열면 떨어질 정도로 많아요. 우수수 떨어져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한 번쯤은 전기가 하루 동안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싹 뭐예요? 정리가 돼. 그것도 은혜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년 365일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럴 정도로 많습니다. 언제 여러분 정말 배고파 봤어요? 언제 목말라 봤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해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한번 옆 사람에서 물 좀 어디 써 그래봐 한번. 그런 적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날 때. 여보 물 어디 있어? 물 좀 어디 있어? 이 감기 몸살 걸릴 때 약이 어느 톡하고 막 그러면 어떤 때는요 막 물을 막 갈증이 나가지고 마시고 싶은데 이리 물이 없으면은요 곤욕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막 애꿎지게 그냥 뭐 해요? 마누라 탓만 하는 거예요. 물이 어딨냐고. 물 그러면 큰 냉장고에 있어? 근데 당장 먹고 싶은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오늘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주님의 그러한 생수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증과 갈망이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얼마나 가득하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증과 갈망, 목마름은요 항상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의인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완료형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의인이 복이 있다라는 완료가 아니라 미래 진행형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자가 오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그 현실을 모습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해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완성해 놓은 거, 그것은 이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아직도 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 진행형의 삶을 오늘도 계속 이루어야겠다. 의를 위하여, 온전한 의를 위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려고 오늘도 열심히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왕년에 이미 해놓은 것, 그것에 안주하여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뭐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도 나도 유명한 감독이다 생각하고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래 봐, 엄마. 내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 감독이. 그런데도 아직도 뭐하다? 배고프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 그런데 세계대회에서 또 우승하고 싶어.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그래야 노력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 신명기 11장 13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서 먹고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어야 배불러요. 근데 먹는 거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먹혀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확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먹을 거리가 있어야 먹지요. 먹을 거리가 없는데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너희들이 농사짓는 모든 것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때에 알맞은 비를 주어서 곡식이 잘 되게 하사 많은 열매를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리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때에 따라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사업장에, 당신의 직장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올해 고추꿈이 깁싸진대요. 야채가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떠올랐어요, 지금. 자, 보세요.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곡식은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오면은 다 썩어. 잘 되다가도 다 쓸어 없어져 버려요. 수확할 게 없어요. 근데 또 너무 비가 안 오면 다 뭐예요? 말라 죽어. 여러분,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때에 맞는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때에 맞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때에 맞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거는요, 때가 잘 맞아야 돼요. 때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잘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부름의 풍족함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믿는 이로서 영적으로 볼 때에도 배부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심령의 만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의 마음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같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디를 가야 좋은 것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느냐? 다 같이 결혼식장 가면 된다. 이 답이잖아요. 어디 가면은 좋은 것 먹어? 결혼식장 가면은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잔치집 가면 된다니까요. 잔치집 가면요. 근데 요새는 장례식장도 풍성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이 잔치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결혼식장은 그냥 가면 돼, 안 돼? 그냥 가요? 그냥 못 가잖아요. 뭐 가져가야 돼? 네, 축의금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 있느냐 배고픈 자 다 오는데 한번 옆 사람에서 그냥 와, 그래 봐. 돈 없이 와. 성경에 어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돈 없이 오래, 돈 없이 오래. 그냥 오래, 여러분. 그냥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젖을 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와 말씀의 젖으로 풍성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거요, 정말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이 세상 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특히 여자가 남자의 목마름이 많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죄송해요. 또 우리 여성분들도 닮지는 않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다른 남자 만나. 또 만나. 5번 가시오? 근데 지금 사는 건 6번째 남자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아침 저녁에는 물길로 못 가고 낮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동이 가지고 이제 물길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거 가지러 간 사이에 둘이 대화를 나누자니까 예수님, 이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이며 이야,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그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수가성이.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뭐예요? 샘솟듯 넘쳐요. 물길로 왔던 양동이는 내팽개치고 마음의 기쁨, 만족, 생수가
넘쳐흘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나세요. 그래서 막 기뻐 뛰며 춤추며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내 목조니까 야 그래도 여기 사는 게 너무 복이요. 여기 살아야 배부르고 또 옷도 잘 입고 너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이고 다시래 아버지 빨리 내 거 줘요. 아이 알았어. 야 가져가. 이렇게 둘째 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돈을 이제 유산을 가져가서 도시로 가니 얼마나 뭐 휘황찬란하고 먹을 거 마실 거 뭐 살 거 너무 많아. 그냥 막 있는 돈 막 썼어요. 그러니까 막 여자도 따라오고 그냥 막 친구도 따라오고 그냥 돈 있을 땐 그래요 사람들이. 돈 있을 때는요.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갔네요 어느새. 그러니까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 먹을 거 사주고 뭐 이것저것 구경시켜줄 때는 좋다고 돌아다니더만 이제 거지가 되니까 이제 다 자기 버리고 다 떠났어요.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돼지 농장을 이렇게 가면 거기나 그래도 돼지 꿀꿀이가 먹는 것 좀 있지 않을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취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누구들도? 이게 중요해요 단어가요. 종들도 품꾼들도 먹을 게 뭐예요? 풍족한데 나는 여기 돼지 농장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야 내가 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라고서 그가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올까 멀리서 늘 바라보다가 둘째 아들인 걸 알고서 막 달려가지고 안고 데려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싹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냥 잔치를 떠벌리게 쫙 버리고 여러분 즐거움을 나누고 이제 반지까지 찍어주면서 옆 사람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봐. 어디 이제 가지마 그래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야 풍족해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잔치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에 풍족함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며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배부름과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